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안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그 세미한 음성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313번째 전하목 권사님의 헌금을 주님 흠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을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기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신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막 이제 펼쳐 가시는데 19장 첫 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 눈에는 한 사람 삭개오가 눈에 들어오죠. 저도 이 삭개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근데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뒤에 삭개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을까? 완전히 그 반전 아닙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던 인생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막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겠다. 막 그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옛날의 그 안 좋은 모습, 옛 습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런 죄된 모습들, 이게 잘 변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보고 계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삭개오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를 죄인된 그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큰 변화,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고 또 자신의 모든 예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듯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전에 삭개오의 모습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또 우리 초신자들 성도들이 결국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애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도 되지 않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 세리를 위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자와 같이 막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19장, 20장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곱씹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누가복음 19장, 20장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다가온 말씀,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 삭개오처럼 죄인이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도 받고 관심도 받지 못했던 세리 삭개오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남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옛 습관을 버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만남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누가복음 19장 2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또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특별히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영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믿음에 약한 자들, 또 초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주차장 공사한 새로운 그 깨끗한 또 땅을 밟으면서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 또 공사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든 이 공사가 또 하나님 이런 주차장이 깨끗하게 단정이 된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공간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또 이 뜰을 밟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마정일 집사님 오늘
수술하십니다. 암 수술하시고 혹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큰 수술하실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수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남면 지역에 양구 지역에 또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어제 또 주차장 공사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금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남녀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때를 밟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봄낮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육신이 약한 자들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 수술하는 우리 마정일 집사님 하나님 수술대 위에 하나님 올라갑니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가장 좋은 의료진들을 붙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회복도 주셔서 하나님 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새벽을 뜻띄워 주셔서 누가복음 19장 10장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삭교의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초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을 오늘도 만져주시고 오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마정일 집사님 그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